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금년에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은 우리가 그런 행복을 찾는다고 우리 주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1년에 최하 성경 우리가 일독을 함으로 행복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이웃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할 때에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 1년 동안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우리가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다 각자가 다르죠. 어떤 데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나는 왜 부모를 그렇게 잘못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등등 자기 불만과 그 아픈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마음을 저도 많이 갖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그 책인데 그 책이 저에게는 아주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시작 때부터 큰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마지막 때에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거의 평생 동안 시련으로 고통을 받다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잠깐 사이에 아주 가벼운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 이 말씀이 저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나 역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세 번째 기적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고 나오죠. 또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또 4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모든 행하신 기적 7가지를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일관성 있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데 나가면 뭐 10번, 뭐 91번, 60번, 뭐 우리 가까운데 프리웨이가 나오잖아요. 이 프리웨이 나가면은 진입하게 되면은 헐리우드 사인이 나오기도 하고 산타모니카 사인이 나오거든. 그 사인. 그런데 그 간판을 그 표지 자체가 그 간판 자체가 산타모니카가 아니고 헐리우드이 아니고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의 표적이 바로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다음 말씀은 이런 표적의 의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한 목적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연구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곧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 기적의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표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전도의 레슨이 어떤 것일까? 선교의 레슨이 어떤 것일까? 치유를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다가서야 할 치유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교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행복하고 기뻐할까? 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도 전도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기뻐했을까? 왜 마지막에 그 사형대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죽어갔던 그분들이 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그랬죠.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3월, 4월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3월이나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3월, 4월에 일어나는 명절은 유대인들에는 불임절이거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모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막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음식과 음악과 춤의 향연이 베풀어지고 그리웠던 사람들과 만남 한바탕 파티가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한 주간 동안의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잔치마당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눈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2절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다름 아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어떤 병자일까? 그들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걷는 것이 부자유한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곧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차 전도 대상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처 입은 마음의 이웃이야말로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중에 특히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38년 동안 오랫동안 누워서 병석에 있었던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38해 된 병자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황과 절망의 숫자예요. 아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통 우리가 40년간 방황했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출애굽에서 말하는 것은 38년이기 때문이에요. 38년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닌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차도가 없었다고 하면 참으로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하토 좋아하는 사람은 38 광땡이라 좋아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괴로움의 숫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분을 몰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내가 바라보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곳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공교롭게도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렇게 큰 데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마당 저 건너편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 불쌍한 영혼, 우리 가족, 자녀 혹은 우리가 이웃 여러 곳곳에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으라.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정한 VIP 대상자, 전도의 대상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도는 시작이 돼요. 영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지금 눈이 갔다고 하면 속으로 그 사람을 기억했다고 하면 이제 그분에 대한 전도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먼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는 무슨 뜻일까요? 6절 말씀에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7절에 가서 뭐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절에 따르면 아마도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전래되는 민속신앙의 하나로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희망조차도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만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정녕 낫고자 하느냐? 네가 네 병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이 말은 이제 그 희망에 대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는 아마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 38년 동안 별별 일을 다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숙명이라고 체념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해라, 나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에게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대신 전달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에게 그렇게 계속 살 겁니까? 이런 질문들. 당신 그렇게 계속 살 겁니까? 아니면 이젠 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질문을 좀 바꿔보면 당신은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을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면 한마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인생길에서 지쳐가지고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고 고민과 걱정에서 사는 당신,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직면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상세히 증거하고 있지는 하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바꿔서 그래, 나도 낫고 싶어. 예수님이 나 낫고 싶지 않느냐? 그래, 나도 낫고 싶어.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변하고 싶어.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복음을 던졌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정성이고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던지는 거룩한 질문이 바로 그들의 거듭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 던졌던 것이 거듭남의 씨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땅에 심는 순간에 그 씨는 언젠가는 싹이 나고 올라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신기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질문을 던진 것은 내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혹은 내 가족 안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그 사람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났다고 하면 그분에게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건입니다.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말씀이 무엇냐고 묻고 싶습니까? 그 주의 말씀이 뭐라고 묻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38년을 알아온 병자에게 도덕을 설명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철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인생 철학을 다 알려주고 강론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들것에 실려가는 친구에 의해서 운반된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신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그는 본래 사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성공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진화론 연구의 기반이 된 것은 한 번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남미의 토인 부족이 사는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지능은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눈으로는. 그래서 이 다윈은 그들이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 미래가 되어야 할 거라. 그렇게 저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이다. 진화된 사람이나 마찬가지. 짐승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다윈이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윈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들은 문명의 수준과 다를 바 없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거기에 생겼을까요?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이나 자연 도태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이 사건으로 다윈은 크게 자기가 갈등을 갖게 돼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가 병상의 마지막으로 붙든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붙든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여, 이 고백을 하고 다윈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야 할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 새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됐을 때. 그거보다 기쁨이 없네. 그거보다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떠나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음은 아직까지 29살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은퇴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빨리 다 누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딱 30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85년에. 18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40년이 넘는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보면은 하나 남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말씀 붙드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감은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생 앞을 못 보면서 살았던 크로스비가 자기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내가 왜 이것을 몰랐는가.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자. 그러면서 매번 전도할 때마다 그에게 막 감격이 넘치고 행복하게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크로스비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와서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무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청년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앞으로 자기가 느낀 이 행복한 삶, 예수 이것을 전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바로 275장 찬송가예요. 너무 기뻤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뻤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3절 가사에 보면은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그 은혜 입지 않으면 다 죽겠네. 그 은혜에 힘입으면 다 살겠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은퇴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히 있을 때까지 주님 생명 걸고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던 저 선교지에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뭐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이 감격, 이 사랑, 그거 아니면 우리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고 남은 생에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그 누구, 그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고 너 그렇게 그대로 살래? 야,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 친구인데 너 그대로 계속 살 거야? 좋은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